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피터 로드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목사님이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이제 간증처럼 이렇게 풀어내시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 어느 날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사택 뒤편에 그 숲에 귀뚜라미가 무려 15종류나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청년이 찾아와서 귀뚜라미가 15마리가 아니라 15종류가 산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신기하면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15종류나 되는지 알았냐고. 근데 그 청년이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자기가 대학에서 곤충학을 공부했는데 귀뚜라미 종류가 수천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수천 종이 넘는 그 귀뚜라미가 내는 소리가 조금씩 다 다르대요. 근데 귀뚜라미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조금씩 다른 그 귀뚜라미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사택 뒤편에 그 숲에 귀뚜라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15종류나 된다고. 목사님이 와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그 청년을 따라서 그 숲에 가서 귀를 가만히 기울이고 있는데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요. 들리는데 그 15종류가 되는 그 소리를 옆에 청년이 하나하나 분석해 주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제서야 목사님이 이 소리가 다른 소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태껏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도 귀뚜라미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15종류나 되는 그런 귀뚜라미가 이 숲에 살고 있었구나. 내가 들어도 알지 못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자기가 지금 경험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있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이 메시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솟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의 모습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솟게 되는 살아나는 은혜가 경험돼야 됩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배경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보면요.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끔씩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 그 사람이 병이 낫는다더라, 저저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그 병을 안고 살아가던 그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구보다도 그 병이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38년 된 병자같이 아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만이 그 물에 뛰어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보다도 병이 낫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 사람은요 그 물에 뛰어들어갈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자신의 아픈 육신을 붙들고 낫기를 소망하고 있었지만 도저히 물에 먼저 들어갈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말씀이 들립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 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아무것도 꿈꿀 수 없었던 절망의 자리처럼 보여졌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요 능력이 되었고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38년 된 병자가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절망의 자리처럼 여겼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 병을 고칠 수 없어서 괴로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그 사람에게 들려진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병이 낫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머물러 누워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더라. 문제는 지금 38년 동안 병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기적을 경험하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며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건 옳지 않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건 옳지 않다. 누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느냐? 그러면서 지금 38년 된 병자가 율법을 어겼고 또 예수님도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율법에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 유대인들은 더 크게 흥분합니다. 아니 안식일에 그 법을 어긴 것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름이 야훼, 여호와, 또 엘로힘, 엘,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구약의 필사자들이 구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써내려갈 때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어떻게 하느냐? 쓰다가 볼펜을 쓰던 펜을 내려놓고 나가서 목욕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나와서 다시 이름을 씁니다. 근데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없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신들을 섰을 때 자기들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이 쉽게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쉽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 이건 신성을 모독한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오늘 5장 마지막까지 긴 예수님의 말씀, 설교와 같은 이 말씀을 쭉 이어주신대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있고 또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신성을 모독했다. 신성을 모독했다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신 일들이 그럼 뭡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일들은요, 구약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뭐냐?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 이 세상의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사람들을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 올바르게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그 창조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었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해 버렸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그로 인해서 사망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구원하시고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창조주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은 지금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려고 지금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보다 더 큰 일,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무도 꿈꿀 수 없었던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1절과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로 살리실 것이고 또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을 아들에게 위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 나아가게 됐고 우리가 언젠가 마지막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그 심판대에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큰 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일 앞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부활주일,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죄로 인하여서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던 우리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던 우리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 흘리셨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사망의 자리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자리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자마다
바로 이 놀라운 주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자리 우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심판대에 서게 될 터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고 그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주일 예배, 지난 주에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인생, 그래서 이런 빛 가운데 생명의 자리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런 뭐라고 합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서, 십자가의 생명의 법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나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엇을 듣는 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의 음성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영원한 사망의 그늘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던 것처럼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사순절 손으로 쓰는 묵상을 제출된 것을 쭉 읽어보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쓰시면서 진지하게 신앙에 고민하는 많은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한 신앙의 고민을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큰 감동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다음 주 교회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오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에게 만약에 1,000만 원씩 준다고 한번 광고를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주 교회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1,000만 원 다음 주 11시 예배 딱 문 열고 들어오시면 봉투 딱 준비했다가 한 사람한테 다 1,000만 원씩 봉투 드린다고 하면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안 온다고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아마도요 제가 미뤄 짐작한 건데 아마도요 광고 안 해도요 여러분의 자녀들 포함해서 여러분 손주들 다 손에 손잡고 여기 미어치도록 아마 올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돈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내고 오는데, 만약에 다음 주 우리에게 들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말씀이라면, 여러분 답답하고 정말 괴로워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면 여러분 그 말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들려주는 여러분 이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변화된다면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 새로운 삶이 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바로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지만 누구보다 믿지 않는 것이 우리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조지 웰즈라는 사람이 지은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단편 소설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대주교가 매일 오후 5시에 이제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 5시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 우리 대주교님 이 시간이면 항상 기도하지. 동네 사람들까지 다 압니다. 오후 5시 되면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교회에서 성당에서 일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하루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던 이 대주교가 그날도 어김없이 오후 5시가 돼서 성전에 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종아, 왔느냐?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었다. 이 대주교가요,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정말 하나님이신가요? 정말 제 기도 듣고 계신가요?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다가요, 갑자기 그만 쓰러집니다. 심장마비가 온 겁니다. 알고 봤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마비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들리니까 정말 하나님 맞으신가요? 이러면서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물론 실제 있었던 일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빗대어 풍자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싶다고 누구보다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안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요, 듣는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러분 여기 듣는다는 이 말이요, 원어를 보면요, 가만히 있을 때 그냥 들려지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옮겨지는데 이 일이 바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시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집중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쓸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틴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0대에게만 들리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10대들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다 들을 수 없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고주파로 18,000Hz를 넘어가는 소리인데요, 삐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음역대의 소리인데 이게요, 어릴수록 들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영아들도 들을 수 있고 어린이들도 들을 수 있고 10대까지 들을 수 있답니다. 근데 10대까지는 팀벨을 들을 수 있는데 20대에 들어서면 그 팀벨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 못한대, 인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문제는 오늘 우리 신앙이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육신이 점점 연로해지면서 낡아지는 것처럼, 그 들어야 될 그 소리가 이제 들리지 않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혹시 우리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릴 때 우리는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 문제 생각할 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임마누엘 그 약속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약속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앞에서 무릎 꿇는 세상에서 그렇게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서 오늘 우리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